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살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며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에스겔서 13장 말씀은 계속해서 거짓말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18절을 보면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고 또 18절에는 부적을 꿰어매고 또 수건을 만든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영혼을 사냥한다고 그래요. 영혼을 여러분 사냥하면은 그 짐승이 죽어야 잡는 거잖아요. 영혼을 사냥한다는 건 뭐예요?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도 그 친구들이 초등학생인데 부적을 들고 다니는 애들이 많았어요. 예, 엄마가 위험하지 말라고 막 넣어주고 가슴에 놓고 책가방에 넣어 차가 쌍 지나가면 부적 때문에 살았다 막 이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벌써요 그게 막 심어지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 근데 이 성경은 뭐라냐면 너희가 그렇게 그러니까 솔직히 부적이 뭐가 문제예요? 성경에서 왜 하나님의 부적 같은 거 종이 쪼가리를 뭐라 그래요? 그거를 부적을 쓰는 사람들이 누구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귀신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귀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기분이 안 좋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데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왜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처럼 빌고 다니고 의지하고 다니고 그리고 사람이 만든 그 종이 쪼가리 돌덩이 나무덩이 하나님이 우리를 참 누리라고 준 산과 바다와 해, 달, 별을 보고 왜 자꾸 사람들은 빌고 다니냐는 거예요. 이 파리 때처럼 파리 맨 빌어 천지신명 뭐 나무 성황당 맨 빌고 다니는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너희가 가장 귀한 자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 우상에 대해서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 가서 빌고 다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눠주고 다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있지도 않는 막 우상에게 또 이 타락한 귀신들에게 빌고 다니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부족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 인생이 복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부적이나 이 수건 뭐 같은 이제 차원에서 뭐든지 자 자신을 보호하거나 복을 받기 위해서 화를 면하기 위해서 다른 수단과 방법을 간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상이라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어떤 점술이다 그다음에 이제 부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보세요.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도 조금 잘못 생각하는 건 뭐냐면 물건이 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물건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이 중요해요. 부적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자칫하면 십자가를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 보호가 됩니까? 십자가 막 10개 달고 다녀. 그럼 막 하나님이 지키셔요? 성경책 집에 막 10권 쌓아놓으면은 막 여기는 뭐 신령한 집이 됩니까? 근데 가끔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십자가 자체가 성경책을 갖다 놓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되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나의 믿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때에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가 착각해요. 그러니까 신령한 물건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신령한 물건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단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 때 쓰는 거니까 똑같은 이것도 집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쓴 거니까 귀하게 여기는 거지 이거는 막 신령하고 집에 있는 건 안 신령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에 쩌들렸던 이 민족이 벗어나지 못한.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건 많이 본다. 그래서 자꾸 강단에 있는 물건을 신령한 걸 가지고 건들지도 못하고 저기는 아무도 못 만지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어디 그게 나옵니까?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귀하게 여기고 관리 잘하라는 거지. 저거는 옮기면 큰일 나고 저거는 만지면 큰일 나고. 강대상 옛날에 신발 신고 올라왔어요? 못 올라왔어요? 감히 어디 여기 신발 신고 올라오냐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해서 뭐 벗을 수도 있고 신어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성경이 말하지 않는 헛된 사상들을 자꾸 마치 막 성경에 질린 것처럼 막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 주방에서 뭐다가 접시 하나 닦겠다. 그럼 어때요? 어때 일단 기분이? 불길하다. 막 드라마에서 맨 그런 것만 보니까 이러니까 물론 그 정신적으로 통하는 영향이 있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통하는 게 있는데 모든 게 우리 매사가 계속 예를 샤머니즘이나 무속신앙이나 이런 게 연결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하고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자꾸 헛된 미신을 자꾸 접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꼭 이렇게 막 대놓고 막 우상 쓰고 부적 쓰고 이런 건 아니라도 제가 목회하다 보면 왜 이렇게 교회 잘 다니는 분이고 믿음도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허튼 생각을 자꾸 하나. 무당에서 무속신앙에서 봤던 거라든가 미신에서 봤던 거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는 것들이 많이 봐요.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도 되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 자체가 막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거를 의지하는 마음. 그 부적은 누구의 힘을 빌어 쓴 거라고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이 보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믿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이제 지금은 13장을 읽었지만 14장 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 가증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미신, 우상, 부적 이런 거, 헛된 것 이런 것들 가증하게 여긴다는 거는 싫어하시고 혐오스러워하시고 심지어는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장 19절입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며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우상 숭배와 미신이나 이런 것들은 점 보는 거, 이거 뭐 부적성 이런 게 영적인 일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재미삼아 오늘 보고 재미삼아 뭐 생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귀신이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너희의 영혼이 죽어간다. 너희 영혼이 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러겠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오늘의 운세나 아니면 뭐 신년의 운세나 아니면 지나가는 뭐를 점을 봤어요. 근데
올해는 바다를 조심해라. 바다 물을 조심해라. 그러면 피서 때 바닷가 가요 안 가요? 그거부터가 문제라는 거. 그거부터가. 그래서 우리가 안 믿어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혹시나 몰라. 그 사람들은 뭐에 의해서 말해주는 건데요. 다 귀신도 그렇고 사주팔자나 이런 게 다 뭐예요? 다 그런 이제 헛된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로 그게 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에 그런 식의 이걸 들으면 거기에 좌우되고 거기에 매이는 성격.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거기에는 매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또 따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좀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뭐 들어도 백날 들어도 안 하면서 어쩌다가 뭐 운세다 뭐 점이다 뭐 누가 그런 것 같다 뭐 운이 어떤 것 같다 하면 거기에는 절절매가지고 그게 뭐예요? 우리 옛날부터 녹아 있던 그런 걸 벗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무당집 앞에 지나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우면 아직도 못 벗어난 거예요. 무서우면 누가 더 무서우신 분인데 누가 더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무서워요, 무당이 무서워요? 근데 왜 벌벌 떨고 계시냐고. 어떤 사람은 무당집 앞에 들어가면 또 무섭다는 사람이 있어. 벌써 뭐예요? 사상 자체가 거기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찌들어 있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요? 그렇게 진짜로요. 신접한 사람이나 신병 걸린 사람 보면 벌써 거기에 공포심을 갖고 있고요. 벌벌 떨고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걸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원래 무서운 사람들이 그런 일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약한데 자꾸 세상 원리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이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몸에 지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우리 몸에 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몸에 진이라고 하는 게 뭐 있어요? 이거는 너희가 가까이 하고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 메고 다녀라. 문설주에 붙여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부적 붙이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이라는 거면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 달고 다니면 보호해줘서 하나님 말씀 막 붙이고 다니면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에 마음으로 믿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늘 가까이에 하고 다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책 찢어가지고 붙이고 다녀요 오늘부터?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어디서 나와요? 그게 이제 신명기 이제 6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는데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11장 18절부터 읽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20절에 보면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하라.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붙여야 될 것, 우리가 가까이 해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죠. 정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해요. 마음에. 돌비에 새기지 말고 신비에 새기라. 이런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 말씀 새기는데 그것을 어릴 때부터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마에 유대인들은 제가 이걸 이제 하여튼간에 그림을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제 안 가졌는데 이제 이게 보면은 안 보이시겠지만 하여튼간에 그림에 보면 이마에다가 네모난 그 박스를 만들어서 가죽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신명기 말씀을 넣고 다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해가지고 다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그만큼 어릴 때부터 전통적인 말씀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손에는 뭐냐면 손에는 그냥 이렇게 딱 하나 붙인 게 아니라 가죽끈을 돌돌돌돌 말아요. 근데 그 가죽끈 안에 하나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십계명이 적혀 있기도 하고 신명기 말씀이 적혀 있기도 그거 조그만 종이에 쓴 거를 여기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집에는 제가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진짜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호텔인데 이렇게 문패 같은 게 붙어 있더라고. 문패. 근데 문패는 납작한데 이거는 약간 통같이 돼 있어. 통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디 건물마다 다 붙어 있어. 이스라엘 가니까 진짜로.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문설주에 붙이는 이게 매주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주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문패인데 우리는 우리 이름을 붙이지만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든 통을 붙이는 거예요. 진짜 건물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호텔 방마다 다 있어. 야, 달라. 그러니까 저는 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어서 지혜로워서 잘 산다.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또 그게 또 이제 그렇게 말하면 뭐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뭐 그냥 무조건 뭐 이스라엘 교육 받으면 뭐 유대인 교육 받으면 다 잘 사는 이런 게 아니라 다 머리 좋아진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들의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들의 열정이 너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배울 필요가 있죠. 우리는 뭐 그냥 그 옛날 분들이 성경책 주일날 한 번 그냥 찾기도 바쁘고 성경책 어디 뒀나 안 본다는 거죠. 주중에 성경책 볼 일도 없고 보지도 않고 어디 갔다 오면 저기 놔뒀다가 막상 교회 갔다 오면 성경책 어딨냐 얘야 성경책 좀 가져와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진짜 머리에 이마에 통 만들어가지고 말씀 넣고 다니고 가죽들을 해가지고 손에 말고 다니고 여기 이게 볼 때마다 뭐요?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구나, 순종하라는 말씀이구나,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라는 말씀이구나. 예? 그렇게 살아갔던 이제 모습들, 이제 우리가 정말 가까이하고 붙이고 다니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짜 가까이 해야 될 이제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13장은 이제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그다음에 뭐 우상, 전보고, 막 복술 때문에 또 어떤 뭐 수건을 쓰거나 부족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고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경고하는 거예요. 단순히 너네들 그게 그냥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부정의 문제가 아니다. 너의 영혼을 파는 문제다. 영혼이 죽는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얼마나 이 백성들이 순진하냐면 19절 중간에 보면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참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데 이 사람 말은 잘 들어가지고 거짓말하면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막 속아요. 그런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 이렇게 해요. 20절에 보면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족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영혼을 놓아주겠다. 수건을 찢겠다. 21절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다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영혼이 팔리거나 죽는 거고 너희 영혼이 사냥당하는 것이다라고요. 거기에 빠지면 하나님과 멀어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거에 의지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나 귀신들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잘 믿다가 왜 그 길로 갑니까? 왜 또 몰라도 왜 그 길로 갑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대학 가고 하면 자녀들이 그 심심풀이로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기가 막힌 게 신촌에 있을 때 유수한 대학이 많잖아요. 점집들도 어마어마한 무지 많아요. 왜 젊은이들이 지성인들이 왜 이런 데 연연할까? 그게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제가 맨날 강조해요. 짐승은 아무리 사람이랑 같이 먹이고 교육을 해도 절대로 사람처럼 안 돼요. 사람은 타락하기 시작하면 짐승보다 못하게 타락하는 거예요. 잔인이나 잔인성이나 미련함이나 더러움이나 폭력성이나 모든 것이 동물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살모사 되게 특이하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살모사는 이제 껍질 벗고 나고 하면은 자기 어미의 살을 뜯어먹고 산다죠. 그러니까 너무 독특한 거죠. 동물 세계도요. 자기의 어미의 살을 뜯어먹고 사는 존재는 없어. 그래서 살모사가 너무 독특하다고 우리가 살모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미를 죽여가면서 산다. 동물 세계도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을 보세요. 인자는 뭐 상식이죠. 남편 부인 사이에 살인 사건, 부모 자식 사이에 살인 사건, 형제 사이에 살인 사건, 이거 인자는 상식된 거 아니에요? 상식. 옛날에 우리가 언제 그러고 살았습니까?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한도 끝도 없이 또 타락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존귀한 존재로 지었지만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말 진리를 믿지 않으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진짜 복을 받고 살 수 없다. 영혼이 죽는다. 생명이 죽는다. 영혼은요, 자꾸 영적인 막 귀신적인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안 되고, 영혼은 그냥 생명이에요. 생명. 예.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영혼, 몸을 꼭 따로 써가지고 영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고 마음이 따로 있는 것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육신적인 차원에서 몸을 말할 때와 보이지 않는 생명을 말할 때 영이라고 쓰기도 하고, 혼이라고 쓰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쓰기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쓴다 그랬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 안 하신 분들은 9월 달에 빨리 들어와야 돼. 이런 걸 모르고 다니니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혼은 진짜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의 얘기를 말하는 거지. 예, 막 이렇게 막 귀신 떠도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진짜 하나님께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들이 정말 하나님 복을 누리려면 헛된 것을 믿거나 미신을 믿거나 피조물을 믿고 살면 안 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진리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어야 너희가 복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것 없는 사람들이 타락하거든요. 우리는 타락하려고 그러면 막 가슴이 막 찌릿찌릿하잖아요. 그저 막 죄 지으려고 그러면 막 갑자기 막 온몸이 전율이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나시나? 죄랑 지금 막 점점점 멀어지고, 죄가 막 이제는 체질이 안 맞고 막 그런데, 죄를 져도 무감각하고 죄를 졌는데 행복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수록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죄와 단절되는 거예요. 죄와 이상하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 복을 누리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경각심을 엄청나게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수차례가 아니라 수십 번 망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망하는 백성이 될 건가? 하나님 앞에 흥하는 백성이 될 건가를 사람들이 아무리 망하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하나님은 더 세게 경고를 하시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내가 이렇게 뭐 타락하고 하지 않고 뭐 부족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범주 안에 다 있구나. 사람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이 정말 어리석음이 이렇게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그다음에 우리 주변부터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시고 전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다른 헛된 것을 가까이 하며 살았던 우리 인생인지,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헛된 것을 붙들고 헛된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아닌 정말 우상과 귀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지 하나님, 우리가 반성해 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지켜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과거에 있었던, 또 아직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과 또 우리의 또 헛된 것들을 다 끊어내고 멸절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복과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새벽 제단을 쌓는, 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